오늘 제목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참 이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던질 때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게 또 평화가 찾아오기도 하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노숙자가 길에서 이제 그 푯말을 하나 이렇게 적어놓고 또 도움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통을 이렇게 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푯말에는 이제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나는 장님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장님에게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앞을 지나가다가 어떠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푯말에다가 다시 펜을 꺼내서 적기 시작을 해요.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고 이제 그 사람이 떠나고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자 처음에 있었던 그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왔다 간 그 다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님에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많은 금액을 넣고 또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노숙자가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이제 업무를 마치고 다시 그 이제 글을 적어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님은 이 사람을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갑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푯말에 적었던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글을 적어줬던 사람은 이 프랑스의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시인의 이제 이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한마디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오랜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또 국가 간의 협력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언어에도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힘들이 있고 놀라운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시작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소동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네, 권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었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가 있고 놀라는 것이 있고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
자, 여기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똑같이 그 사람들도 놀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사람들도 놀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지만 그 놀란 마음을 가지고 뭘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지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변화가 있고 놀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응이 달라요. 자, 현대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좋은 설교, 이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들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유튜브로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좋은 말씀들을 쫓아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의 양과 질도 정말 중요하지만,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라는 것도 같이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그 좋은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은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냐면 성경을 그들의 전통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이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권위를 세워나가야 하는데, 이 성경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전파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말하는 스킬, 학문적인 지식,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설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들여볼 때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의 삶이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겸손하게 나아갈 때마다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나의 모습을 발견해 주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마다, 그 권위를 인정할 때마다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제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길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까?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좀 뜬금없긴 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두 명 지금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거절하겠죠. 그죠? 거부하겠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또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한 명이 동참을 해서 걸어가고 있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 그리고 죽으신 것, 무덤에 찾아갔는데 없어진 그 예수님의 시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바로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동행하고 걸어갑니다. 이야기를 하고요, 식사도 합니다. 그때까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의 그 고백들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걸어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이 두 명의 제자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24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그러니 예수님인지도 몰랐지만 이 사람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에 내 마음에 무언가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우리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타올랐습니다. 뭔가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마음에 벅찬 가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그 방향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가고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요.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 권위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년 동안,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이 흡연으로 죽는 사람이 10배나 더 많다라는 광고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광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사고와 어떤 그 사망의 원인보다 몸속으로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이 담배의 연기가 생명에 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담배 피시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이제 정죄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몸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금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통계청 이 사망 원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일 최근에 보니까 2021년까지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사망의 원인이 다 이런 것입니다. 10가지가 있는데 다 질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5번째에 자살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일어나는데 5번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자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이별 통계가 또 있습니다. 정말 이 통계청이 많은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의 원인이 뭐예요? 1위예요. 1위의 사망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살이죠. 다른 질병으로 죽어가거나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습니까?
그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이 원인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속 사람이 병들거나 속 사람이 죽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속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삶에 대한 비관과 우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영혼이 그리고 나의 속 사람이 지금 병들었다라는 증거죠. 내가 왜 우울한가? 내가 지금 왜 무너지고 있는가? 그죠? 예수님은 먼저 한 사람을 지금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을 보고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마음에 세상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풍족해져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지금 선포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마음에 혹시 지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슬프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 성령님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내면을 회복시킨 그 예수님은 이제는 외면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38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시몬의 장모는 열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그 열병도 고치셨죠. 예수님은 치료자이세요.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 또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픈 것들 다 고쳐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도 고치시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의사의 손을 또 사용하셔서,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시키는 역사들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도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려서 회복시켜주는 그 역사도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그의 죄를 용서함, 그의 구원함, 그것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성도님 중에 아버지가 아프셔갖고 심정지로 쓰러지셨을 때 우리가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며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이구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뇌사일 것입니다, 그렇게 판정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어요. 뇌사가 아니었고요, 또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또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또 퇴원의 소식도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죠.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힘든 시기를 조금씩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 아버님에게도 일어나길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역사, 또 구원받는 역사 함께 일어나길 우리 더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회복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요, 그 권위 가운데에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42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하시느냐?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부터 임하여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잠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흘려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물병에서는요, 아무것도 흘러 넘칠 수가 없어요. 무언가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를 채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채워서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변에도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언어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집에서도 펼쳐보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글자, 하나의 성경, 하나의 책으로만 남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오늘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 하나 읽고 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 삶에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는 말씀을 제가 8구절을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절씩 읽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나의 마음에 위로가 있다면 우리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를 밝아져서 주를 구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권위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